오늘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익히 아는 달란트 비유죠. 이 달란트라는 말은 달란타에서 나온 건데, 이 달란타라는 말은 그 저울을 말해요. 또 어떤 그 무게의 단위예요. 중량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나가는 돈의 액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또 시대마다 또 그 정한 법률에 통화 조절을 하는 법률에 따라 다 다른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으로 얘기하면 1년 연봉, 20년 연봉을 말해요. 한 달란트는 20년 연봉 정도 돼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돈의 액수 정도도 모르고 막 읽으시면 여러분 이게 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년 연봉 정도 돼요. 그러면 3천만 원을 연봉 받는 사람이 3천만 원 받는다고 할 때 20년 연봉으로 하면 한 얼마가 될까요? 한 6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것을 그 큰 돈을 이 주인이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의 종들이 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려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이 달란트가 조금 아까 이제 화폐의 단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주로 영어의 탤런트, 재능 이런 말, 또 연예인을 말할 때 탤런트 막 이런 하는 말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분 화폐의 종류가 너무나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갖고 도표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좀 드릴 거예요. 뭐 여기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근데 유대에서 쓰는 그 화폐들은 게라, 배가 세겔이라는 거 많이 나가죠. 금 뭐 몇 세겔, 은 몇 세겔 이렇게. 또 문화, 그다음에 달란트 이런 것들이 유대에서 썼고요. 로마에서는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18장 공부하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헬라에는 렙돈, 과부의 2렙돈. 여기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드라크마, 천국 비유할 때
드라크마 비유 나오죠. 거기에 드라크마 역시 하루 품삯을 말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화폐의 단위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 넘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자세히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라는 것이 이제 그 화폐의 단위고 이 주인이 이 하늘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 이런 사정과 같다 해서 천국 비유에 지금 한 14번째 나오는 비유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겼다 그래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이 말은, 이 이야기, 앞으로 전개될 이 이야기는 하늘나라의 사정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너한테 얘기해 주는데 하늘나라는 이와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이거 같은데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을 교회에서도 많이 써요. 아우 저분은 굉장히 달란트가 많어. 아우 저분은 막 성가대 지휘자에다가 저분은 막 어쩌니 말씀도 잘 하는지 몰라. 또 어떤 저분은 사업도 굉장히 하는 재능이 있어. 막 이러면서 다 달란트를 얘기할 때 아우 저분은 저런데 나는 도대체 뭐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달란트를 안 주신 것 같아. 막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가를 오늘 이 공부를 집중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운데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알았던 걸 조금 교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감람산 설교에서 왜 달란트 비유를 얘기를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종말을 얘기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셨을까? 지난번에 열처녀 비유하셨고 요 다음 주에 양과 염소를 비유하는 거와 아울러 가운데 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화표의 단위고 한 6억 정도 되는 아주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 주인이 맡겼던 달란트라고 할 때 이 달란트, 이 사람은 이제 돈을 맡겼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한번 그걸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주인이 맡긴 거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서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많이 경영을 잘해서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달란트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달란트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그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어. 어떤 사람은 언변이 엄청 뛰어나.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아주 그 능력이 탁월해.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달란트는 이 땅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모든 선물을 말해요. 다시 할게요. 달란트란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모든 선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도 달란트를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은 이와 같은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대표로 이런 얘기를 했지만 2.7달란트, 3.8달란트 10.9달란트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그럼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며 공평하시다며 그러면 똑같이 1달란트를 주신지 똑같이 5달란트를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 각기 달리 주셨나 이런 의문을 또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안 하셨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왜 어쩌다가 저렇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자기의 모든 걸 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내 부모는 나를 버리고 나는 왜 어려서부터 고아원에 맡겨져야 됐고 이렇게 많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수도 없는 편견과 차별 속에 시달려야 되고 왜 하나님께 공평하지 않으셔? 근데 내가 또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
내가 이렇게 이런 주님이 나에게 무슨 달란트 얘기를 하실 때 나는 나에게 뭐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주는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질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금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은그릇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것은 찻잔으로 만들고 어떤 건 밥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접시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접시가 왜 나는 밥그릇이 아닙니까? 또는 나는 왜 난 고급스러운 금이 아니에요? 왜 내 재질은 이렇게 이렇게 흙에 불과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지으신 이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으신 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알려면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되는 환경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되는 능력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실존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오늘 우리 아침 묵상에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말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과 경험의 세계와 우리가 상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생각해내는 결과가 그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라든지 또 정의라든지 이런 기준이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라는 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사랑이라는 본질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 줬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완전한 선이고 그것이 가장 완전한 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것이 알아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경험되지 못해요. 이 신앙의 세계는 믿음을 가질 때만 경험되어져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영원히 경험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관찰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서 저기 무슨 달나라를 12번 갔다 와도 2사람이 있어요. 오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봤더니 하나님 없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기준 우리의 정신세계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준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우리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기 보니까 15절 보세요.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주셨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따라. 어떤 사람은 몇 달란트 이건 다 그 사람의 여기 이 개역개정에는 그 사람의 재능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그런데 그럼 능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셔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예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 벌써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고 쫓겨날 때 짐승의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 추위와 그 맹수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 가죽 옷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그 가죽은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그 가죽이 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아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어요. 예지하셨어요. 예정한 게 아니에요. 예지와 예정은 다릅니다.
우리는 잘못된 예정관을 갖고 있어요. 예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질 것을 미리 하셨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우리 인생이 끝까지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교사를 보내시고 목회자를 보내시고 모든 하나님의 믿는 종들을 통해서 끝까지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주일 설교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맹목적인 굴종을 원하시지 않고 자발적 순종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침뱉고 조롱할 때 네가 정말 하나님 너부터 구원해 막 이럴 때 얼마나 예수님은 내려오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나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걸로 좀 증명해봐. 너 40일 동안 굶었지?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은 기록된 바. 뭐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것을 모두 이겨내셨어요. 계속 예수님이 이겼던 방식은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유명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에 계시다가 우리 그 높은구 숭의교회인가요? 그쪽으로 가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암이 걸리셔갖고 폐암과 갑상암과 또 무슨 암이 3가지 암으로 4번을 기절하시고 수도 없이 수술하시고 오락가락 하시면서 그분이 그런 절정에서 자기 실제를 봤는데 평생을 설교하고 평생을 주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조언이 얼마나 우울한지 그 우울의 깊은 정도를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자기를 데려가 주셨기를 바라는 기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나약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 붙잡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붙잡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시냐면 그저 의식이 있기만 하면 그리고 조그만 말할 기운도 나오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 몸을 치수리고 나서 첫 번째 하시는 게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새벽 기도회를 유튜브로 하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16만이 되더라고요. 많은 그 교회를 안 다니신 분, 또 교회를 나가시는 분도 새벽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신데 저는 오늘 그분 걸 늘 그렇게 저희가 못 듣다가 오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타이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드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게 자기는 마지막 소원이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와 이상용 목사님의 소원도 똑같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15절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6절에 어떻게 써요?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16절 한번 다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갔대요. 여러분, 순종은 천천히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천천히 계산해서 머리 굴려서 이게 좀 낫겠구나 해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예요. 믿음은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 남기고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자기 땅을 보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대요. 주인이 요구하신 건 뭐였죠? 이거를 가지고 맡겨서 이것을 잘 운영해가지고 뭔가 열매를 거두라는 거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감추어 뒀대요. 그랬는데 19절에 보세요. 오랜 뒤에 금방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랜 뒤에 오셨어요. 이 주인이 오랜 후에. 왜 오랜 후에 오셨을까요? 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의 긴 연장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시간은 기회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거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를 주신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절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셈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왜 종말론정 감람산 설교에서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계산할 날이 와. 그날이 지금 문 앞까지 와 있어. 이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계산할 날이 꼭 온단다. 근데 계산할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실까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잠깐 띄워넣어서 30절.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 좀 못 남겼으면 못 남긴 거가 이렇게까지? 이거는 굉장히 작은 좋은 표현이에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정도는 굉장히 그 완곡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가 여러분 이렇게 밝은 빛이 없는 정도의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바깥 어두운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곳이에요. 성령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운행하심과 감동감화와 동역하심과 애통하시며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와 단절된 곳이에요. 그런 어두운 바깥 춥고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언젠가는 계산할 날이 온다. 좀 오래의 시간이 지나야 하지만 오랜 후에라도 반드시 그때는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20절 봅니다.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대요. 그랬더니 5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문장을 잘 보세요. 두 번째 22절에 보면 2달란트를 맡았던 자도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또 남겼나이다. 23절에 보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까지 보십시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서 여러분 뭘 발견하셨어요? 토시 하나 똑같지 않은 토시 하나 다른 게 없는 구절을 발견하셨죠? 그게 뭐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 그냥 일 잘하는 종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라는 점을 여러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굉장히 능력 있는 종아 수완이 뛰어난 종아 사업 능력이 탁월한 종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겼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근데 뒤에 또 26절에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사업 수완이 없어서 남기지 않은 종에게 왜 악하다고 말씀하셨고 왜 게으르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아주 깊게 들으셔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달란트를 남기고 잘 운영하지 않은 것이 악이고
잘 운영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닮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충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엔 신실한 종아. 여러분 충성 신실한 말이 그 헬라어에선 다 같은 건데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뭐 이렇게 나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할 때 충성이라는 게 다른 신실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또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믿음직스럽다. 미쁘신 주님 할 때 같은 거예요. 이게 다 faithfulness. 이 신실한 종이에요. 신실한 종. 그래서 신실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그 달란트를 남기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다음 말이 또 너무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네가 굉장한 큰 일을 했구나. 아니 6억을 줬는데 12억이 되다니. 또 외덕이죠. 또 한 사람은 30억을 줬는데 60억을 남기다니. 60억이 되었다니 너 굉장한 탁월한 굉장한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보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또 하나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깊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21절에 보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왜 했어요? 이게 왜 적은 일이에요? 6억이나 되는 돈을 여러분 좀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한이 안나에게 6억을 줬어요. 저 젊은 아이한테. 그러면서 너의 일생에 이걸 갖고 잘 좀 이렇게 좀 해봐라. 저희 아이들한테는 6억이 아니라 1억도 안 줄 거지만 그거를 줘봐라. 이렇게 맡겼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이게 작은 거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애들이 좀 정신 이상한 애들이죠. 비정상적인 아이들이고 비상식적인 얘기들이고 뭔가 그 상황 파악을 못하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뛰어나신 주님이 6억 또 12억 또 30억 가진 분이 그 배로 남긴 60억 이런 큰 돈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라는 그 달란트는 모든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귀중한 선물들은 결코 작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6억보다 더 큰 달란트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일처럼 보여요. 어떤 분은 굉장히 어떤 목사님은 개척한 지 10년 만에 10,000명이 되는 교회를 하셨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엄청난 큰 일을 하신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20대에 벌써 CEO가 됐대요. CEO가. 세상에. 굉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린대요. 20대. 얼마 전에 지금 돌아가신 무슨 빌라왕인지 하시는 분은 어떻게 20대가 되시는데 그렇게 많은 무슨 몇백억인가요? 그런 돈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로 말해서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저는 정말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그 목사님도 사업가도 그 빌라왕도 다 놀라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잠재적인 것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너무나 큰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단언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엄청난 일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는 그것 속에 실은 하나님이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막혔던 것을 뚫어주시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작은 영역을 우리의 것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무척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물량적인 질량을 따지거나 무게를 따지거나 크기를 따져서 크고 놀랍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야 될 것들, 바라보아야 될 것을 잘못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걸 뭘까요? 하나님이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똑같이 얘기하셨던 것은 뭘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비록 5달란트를 준 아이는 그거 갖고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많은 것을 남겨. 하나님이 양에게 집중하셨다면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하나도 관여하시지 않고 사람이 하셨다면 또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많은 것을 이루고 나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 대단한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놀라셨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많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 저한테 굉장히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실 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달란트 비유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은 그 다음에 구절을 읽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서, 너무 주님이 두려워서 나가가지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도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생각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가요? 모은다라는 말은 해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주님이 모았다라고 하는데 해치지 않으셨을 때 모았다고 말씀하실까요? 거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심는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삶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에서 비롯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99.999%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절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호세아 4장 줄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수요일날 성경 이렇게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11조 내고 성금 내고 찬송하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를 모르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상대를 알고 해야 돼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무엇을 했어요? 계속해서 구찌 핸드백을 매년 선물을 했어요. 그 아내는 그 핸드백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 핸드백을 주었을 때 그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을 느낄까요? 그것은 때로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건 폭력에 가까워요. 여러분, 폭력은 굉장히 일방적인 행위를 말해요. 관계적 행위를 해야 될 때 일방적 행위를 하는 걸 폭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지만 성폭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폭력을 얼마든지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폭력이 된다니까요. 부부간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부부 생활은 성폭력과 같아요. 그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판결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작은 부부간의 이야기도 이렇게 세상의 법으로도 판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무한한 사랑에 관계하는 법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주님께 너무나 커다란 정말 그 무례함과 무지함이 섞인 정말 너무나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그 물 떠놓고 하는 것에 대상만 바꾸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래서 미신과 무슨 무오랑 다 믹스드 되어서 혼합 종교식으로 하나님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관계적인 종교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인격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게 진짜냐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적용하고 그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사망의 것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신 죽겠다. 그래서 테텔로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노라 한 뜻이에요. 네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어. 하나님이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지불한 사건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공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인 줄 알고 생각하고 막 사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대신 죽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신 신이 인간의 피조물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사건이 십자가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이게 한 번뿐인 이례적인 인생을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죽은 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죽은 분이 만약에 사셨으면 어떠한 인생을 추구하셨는지도 하나도 관심이 없이 그렇게 막 살 수 있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법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속에는 수많은 나의 이름이 섞여 있어요. 그 적혀있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분에게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나가신 거예요. 한 번의 짓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길도 이거는 내 죄가 아니잖아.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중보하고 회개하고 떠맡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률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중보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들어서는 안 된 말이 이기적이란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 1위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 첫 번째가 기독교인은 이기적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흉의와 허물을 지적받더라도 이기적이다라는 말만은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순간 그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었던,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근데 악한 종까지 좋은데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걸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허물과 또 이렇게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부족함이라든지 조금 연약한 기질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요, 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은요, 악하고 또 악한 종아라는 말로 대치되는 말이에요. 아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건 착하고 참 착한 종아 이런 말이라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악하고 악한 종아, 너의 게으름은 참으로 악하도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전혀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이 땅에서의 한정된 시간의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단절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무엇인가요? 유황불이 타고 구데기도 식지 않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관념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옥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빛이 없는 장소예요. 성령의 중보가 없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장소예요. 다시는 생명의 기회가 없는 장소예요. 돌이킬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장소예요. 왜요? 하나님과 한 번도 이 땅에 있으면서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보고 관계하겠다고 하는 그 관계는 이미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곳을 예지하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계산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회라는 건 이 땅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천국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눈 딱 감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가장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시간이 여러분 제발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20살 때 죽는 사람도 있고요. 아기 때 데려가시는 분도 있고, 살만해갖고 고생 열심히 해서 애 대학 보내는데 돌아가신 분을 제가 호스피스 하면서 많이 봤어요. 이제 살만한데 52세에 가신 분을 제가 첫 번째 호스피스 했던 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죽어라 고생해서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대학 보내고, 이제 제가 이제 정말 남편하고 멋있게 살라고 했는데 암이 와서 돌아가셔서 뼈만 남고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생명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결정하죠. 이제부터 한 30년 더 살다 가겠다든지, 더 늙으면 더 달기시니까 얼른 죽겠다든지.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인류에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돌아가신다. 갈 곳이 있는데 본향으로 다시 주신 분이 있는데 주신 분에게 다시 리턴한다. 돌아간다. 백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돌아가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거두는 날 우리는 그 하나님과 계산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 계산할 날이 달란트 얼마나 남겼는지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그때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알아내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 시간을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은 가시적인 것만 있나요? 물론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드러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써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이고 입원해 계셔서 지금 누워 계시고 월요일날 수술하실 분이 대답하시네요.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 또 있어요. 한 사람도 한 마리의 잃은 양도 다 구원해내신 게 주님의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또 원하시는 뜻이에요. 또 무슨 게 뜻이에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두 계명을 주노니 첫 계명은 너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전함과 거룩함과 사랑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눈에 보이나요? 10만 명인 교회 목사님은 이 뜻을 이루고 있고 개척교회 두세 명 놓고 있는 목사님 이 뜻을 이루지 못하신 분인가요? 어떤 분은 CEO가 돼서 굉장한 많은 일을 하고 또 복지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기금을 사회에 드리고 많은 그 복지를 해갖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해준 그 사람들은 너무나 커다란 하나님의 일을 했고 휴지 주워서 겨우 살다가 뭐 휴지 준 돈 몇 번 되겠어요? 그 빈병 팔아서 얼마 남겠어요? 80원 90원 하는 그거 모아가지고 1년에 모아가지고 그 조금 드리는 그 돈은 아주 작은 돈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의 눈물을 알았니? 네가 나의 마음을 얼마나 알려고 했니? 네가 내 눈물을 얼마나 바라보았니? 그래서 그 눈물과 내 마음의 그것을 알고 정말 때를 따라 내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제 속에서 네가 온전함과 거룩함과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을 얼마만큼 지켜냈니? 이것을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마칩니다. 달란트 비유는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달란트란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 보면 달란트란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모든 선물을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만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굉장히 재능이 있어갖고 음악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그 크리스찬 음악가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요. 성악가인데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목이 딱 가더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병원 의사한테 갔더니 다시는 이제 목을 쓸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 누구죠? 그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있잖아요.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값진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값진 바이올린을 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한테 뭐 얼마 전에 아주 좋았다면서요. 그 바이올린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외국에서 유명 대학을 나오고 바이올린 할 때 뭐 이게 장애가 되었고 마비가 되었고 바이올린을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알았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재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기가 갈고 닦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갈고 닦고 이루시고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꾸게 되면서 그 사람이 그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또는 과학자로서 또는 여러분이 뭐 꼭 재능 탤런트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현실감 있게 여러분이 인식하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는 그 여러분의 직업의 일하는 그 능력 그거 여러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 것인데 내가 나의 종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계산할 날이 오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은 결코 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다 먹여 살릴 그런 양식을 내가 만들어서 나눠준다 할지라도 저 산을 옮겨서 이 바다에 빠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그래서 계시록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에게 면류관을 받고 다시 주님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상으로 주셨던 모든 면류관은 실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다시 돌려주는 장면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차이점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관이 잘못됐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바라고요.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이런 주님인 줄 알고 이렇게 했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해가 된다. 네가 몰라서 그랬구나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게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재료를 여러분이 받았을 때 주님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어요. 나는 아무 열매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핑계는 누가 갖다 주는 거냐?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사탄이 속임수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핑계랍니다. 남의 탓하는 거요. 그거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는 것에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남의 탓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상관이나 또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남은 여생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갈까? 날마다 목마름으로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알 뿐이 아니라 알므로 인해서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리고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우리의 집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벌거숭이로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잘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마지막 때 천국에서도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이 넘어가서 저희가 중보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우리의 그 공동체에 정말 지금 병원에 계시고 월요일날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권사님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리가 불편하신 우리 정여무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의 과제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깊은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신음과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문이 닫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기회라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불의에 속하며 핑계치 않게 하시고 어떤 것도 나의 탓으로 생각하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엉망진창인 삶, 나의 아프고 쓰린 상처, 나의 아버지 도무지 해석되지 않은 이 고난의 연속, 환난의 연속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아니 해석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충만한 믿음과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곧 가서 이분들이 많은 달란트를 남겼던 것처럼 우리가 곧바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각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